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까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장례 광고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164목장의 조경희 집사님의 부친상, 이승훈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우리 1164목장의 조경희 집사님의 부친상입니다. 장례식장은 동두천 성모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입니다. 입관은 3월 25일 오전 10시고 위로 예배는 3월 25일 수요 예배 후에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은 3월 26일 오전 11시이고 장지는 벽제 승화원 하늘문 추모공원입니다. 관련 부서는 11교구 6지구 1164목장 71 여전도회 69 남선교회 에스더 찬양대 노아스쿨입니다. 문의는 11교구장 김태원 목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가장 단단한 쇠로 두 가지 물건을 만들었다. 하나는 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늘이다. 칼은 자르고 끊고 토막내는 것이고 상처와 피, 때로는 죽음을 남긴다. 반대로 바늘은 찢겨지고 분리된 것을 결합시키고 해진 것을 깁는다. 분열이 아니라 결합이며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다. 칼은 생명을 죽이기 위해 있고 바늘은 생명을 감싸기 위해 있다. 칼을 쓰는 자는 투구를 쓰고 바늘을 쓰는 자는 골무를 쓴다. 칼과 바늘, 투구와 골무, 모든 인간 앞에 놓여있는 두 갈래의 길이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다 마치고 무려 4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다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서 여러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 강력한 왕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등장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칼로서 제압하는 왕, 알렉산더와 같은 왕, 로마 황제와 같은 왕,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은 맞는데 너희들에게 보내줄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메시아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 읽겠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군사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을 탄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섬김을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또한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강한 군사나 경제력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아니고 11절에 보시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왕으로 갇힌 자들, 즉 죄에 갇힌 자들을 구원할 왕. 군사력을 통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언약의 피로써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게 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칼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늘의 길을 걸어갈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모든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을 승리케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강력한 병거나 말이나 활로 표현되는 죽음의 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바늘이 될 것이다. 내가 이 평화의 바늘로 저 분열의 칼을 박살내고 승리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저 약한 바늘이 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 바늘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흑인과 백인의 갈등하면 미국의 노예 해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만큼이나, 아니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처절한 흑인 차별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수의 백인 지도자들이 수많은 흑인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차별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서
흑인과 백인의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너무나도 골이 깊었던 이 갈등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한 청문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벤더 브로크라는 백인 경찰관은 자기가 다른 백인 경찰관들과 함께 18세의 흑인 소년을 쏴 죽이고 시신을 불태운 다음 증거를 인멸하려고 자네를 고깃덩이처럼 불 속에 던져넣은 사건을 진실과 화해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벤더 브로크라는 백인 경찰관은 같은 집에 다시 가 그 소년의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백인 경찰관들은 그를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 몸에 석유를 부어 불을 붙이면서 그것을 그의 흑인 아내에게 억지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잃은 늙은 흑인 노파에게 청문회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벤더 브로크 씨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판사가 늙은 흑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고 싶다며 벤더 브로크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곳으로 가서 흙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벤더 브로크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노파는 한 가지 요구를 더 붙였습니다. 벤더 브로크 씨는 내 식구들을 다 빼앗아 갔지만 아직도 나한테는 베풀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벤더 브로크 씨가 빈민촌에 와서 나와 같이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걸 벤더 브로크 씨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용서가 가짜가 아니고 쇼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지금 이 사람을 껴안아 주고 싶습니다. 노파가 자기 가족의 원수인 벤더 브로크 씨를 껴안아 주려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걸어가는데 법정 안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벤더 브로크는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노파가 자기를 껴안아 주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기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물리적으로 압도되어 기절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라마공에는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대중 앞에 백인들의 각종 만행을 공개하는 동안 전국의 모든 사건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의 그 이상의 무엇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백인과 흑인의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국가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다면 머지않아 세상 사람 모두가 소경과 합주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다른 길, 은혜의 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악은 오직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악을 자기 선을 통해서 끝내고 더 이상 그 악이 계속되지 않도록 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방식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되풀이된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평화의 바늘로 저 분열의 칼을 물리치겠다. 내가 이 생명의 바늘로 저 죽음의 칼을 박살내겠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바로 너희가 칼을 물리치는 바늘의 승리의 주역이 되거라. 하나님의 바늘로서 세상의 칼들을 승리하는 그 사명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에게는 공격 무기가 있다. 나 하나님에게는 바늘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면 유다이며 에브라임이다. 다시 말해, 나 하나님의 공격 무기, 나 하나님의 바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이다.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고 강력한 경제력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평화의 사도들이다.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 폭스라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본 폭스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B-17 폭격기를 조정한 연합군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한 번은 이 본 폭스라는 분이 연합군의 임무 수행을 하려고 독일 나치군이 있는 곳으로 정찰을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나치의 육군들에게 대공포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포탄을 맞은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나치의 엄청난 포탄의 세례를 뚫고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연료 탱크의 그 전투기 본 폭스가 몰았던 연료 탱크에 이 나치의 포탄들이 박히고 그 포탄들을 맞았지만 이 비행기가 연료 탱크가 폭발하지 않는 바람에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 본 폭스가 기장을 찾아갑니다. 자기 전투기의 기장, 조종사를 찾아가서 자기 비행기를 관통한 포탄 중에 하나만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장이 묻습니다. 왜 그 포탄을 받으려고 하냐? 내가 이렇게 많은 포탄을 맞았는데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행운의 기념품을 그 포탄 중에 하나로 가지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장이 이 본 폭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연료 탱크에 포탄이 몇 대나 맞은지 아냐. 한 대도 아니고 무려 10대나 네가 연료 탱크에 포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대도 아니고 포탄을 무려 10대나 맞았는데 연료 탱크가 폭발하지 않은 기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도 희한해서 이 10개 되는 포탄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포탄이 10개인데요. 그 10개의 포탄의 신관이 다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포탄에 폭약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10개의 포탄 안에. 10개의 포탄을 맞았는데 그 포탄 안에 폭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10개 모두 다. 그러니까 이 10개의 포탄들은 모두 다 껍질만 있을 뿐
미사일의 역할, 포탄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개의 포탄 중에 딱 하나의 포탄에만 무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면 폭약이 아니고요, 돌돌 말려진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쪽지가 뭔가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코 나라 말로 휘갈겨 쓴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당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치의 포탄 조립 공장에서 일하던 한 용감한 인부가 목숨을 걸고 나치의 포탄에 폭약을 넣지 않고 이 평화의 쪽지를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란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단 한 대의 비행기, 한 명의 비행사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이는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칼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꿰매고 연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사도 하나님의 바늘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이 한 명의 용감한 포탄 공장의 인부는 내가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바늘이 되겠다, 그 사명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칼의 논리가 아니라 바늘의 길을 걸어가는 평화의 사도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겹기까지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죽임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